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개역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 7번째 블레싱 평화에 대한 이야기 말씀의 본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분열과 대립, 시기와 질투,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고개를 들고 좌우를 보아도 모든 곳에서 분열과 다툼이 이야기드리고 TV를 켜고 인터넷을 켜보아도 온통 분열과 다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 우리나라만 보아도 참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나라에 대한 얘기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일 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매일 숨쉬고 잠을 자고 생활하는 가정도 마찬가지로 분열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벌써 우리가 들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에서 갈등하는 부부들을 보면서 자기도 결혼해서 자신 있게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또는 결혼한 부부들도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함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열과 두려움 또는 대립과 시기와 갈등 같은 이야기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SNS 같은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런 분열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한순간에 확장 재생산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커 보이고 많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오는 것은 어디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반복되어 왔던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분열과 대립 또는 불안과 두려움들, 시기와 질투의 역사가 반복되고 또 확대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커져가는 것은 평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참된 평화는 이루어지기는 한 것일까?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다 라는 말씀은 다르게 설명하면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게 되면 우리를 예수님의 향기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디 가든지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같은 논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낼 사람들, 곧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은 화평케 하는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답하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따라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은 또 어떤 사명으로 부름받았는가? 평화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분열과 다툼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자리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가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굳게 설 수가 있을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를 드러내야 될 사람이라면은, 그러므로 내가 평화를 전해야 될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굳게 설 수 있을까? 아마도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방향이요 질문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전하는 사람, 분열과 다툼과 염려와 근심과 혼란과 두려움이 있는 땅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질문하면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전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평화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기 안에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다툼이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주변에 흘러나가겠습니까? 당연히 불안과 염려와 다툼과 근심들이 흘러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부름받음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부터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가? 평화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때 온 땅은 대립도 없고 분열도 없었습니다.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고 시기와 질투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막힘도 없었고 또 아담과 하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막힘이 없었으며 또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도 어떤 막힘도 어떤 분열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갈등도 없었습니다. 온 땅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모든 피조물들은 아름다운 하나됨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를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어떤 불안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평화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천국에 대한 묵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내가 천국 가면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살게 될까, 이런 생각 자주 합니다. 옛날 제가 교회 다녔을 때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는가 할 때, 어릴 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는 천국 갈 때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건강하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런 얘기 들었었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이쁘고 가장 아름다웠을 때 모습, 가장 행복했을 때 모습을 부활해서 천국에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매우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아름다웠을 때가 언제인가? 어린아이 때인가? 청소년 때인가? 청년 때인가? 아니면 지금인가? 사실 우리가 주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서 천국에 살게 되는 모습은 살아오면서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여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살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여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여 있으면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고,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존재 자체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존재 자체가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더 멋지게 생기고 더 아름답게 생기고 더 피부가 좋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면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흑인은 흑인으로 아름답고 백인은 백인으로 아름답고,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그대로 해처럼 빛나고, 큰 사람은 큰 그대로 해처럼 빛나고, 호박꽃은 호박꽃으로 아름답고, 할미꽃은 할미꽃으로 아름답고, 장미꽃은 장미꽃으로 아름답고, 그게 천국이죠. 여러분, 그게 사실 평화이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런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시는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평화, 안과 바꾸기, 평화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평화는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도 깨어졌습니다. 사람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평화도 깨어졌습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을 것이고, 너는 네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묘한 갈등과 긴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배하려고 하고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은 너에게 가시와 은근기를 내게 될 것이다. 너는 평생도록 수고해야지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사람들에게 가시와 은근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분열입니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깨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이 땅의 모든 공간 가운데 평화 대신에 분열이, 그리고 평화 대신 안정감 대신에 두려움과 염려들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열과 갈등, 불안과 두려움이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런 불안감들이, 그런 분열들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오는 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끝없는 평화를 향한 외침은 반복되었지만은, 그리고 여기 간 평화가 있을까 저기 간 평화가 있을까,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평화를 기호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았지만은 사실 어디에도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14장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죄 가운데 가득 찬 사람들에 대해서 주께서 선언하시기를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끝없이 평화를 찾지만 결코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끝없이 평화를 외치지만 오히려 평화를 외치는 그곳에 분열이 일어나고 평화를 외치는 그곳에 죽음의 역사가 생기는 아이러니, 그들은 평화의 길을 찾지 못한다.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평화가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이하여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그때 갑자기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곳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이러면서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사건이 우리 주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로 오신 사건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온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시작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17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드신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노래하게 된 겁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맡기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입니다. 이렇게 원래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분열과 불안과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평화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셨다는 이야기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흘러 들어온 사건들이죠. 이런 얘기를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화평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다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평화이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평화이신 예수가 오셨지만은 그 평화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평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세상에게 평화가 흘러가겠습니까?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평화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과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내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하고 연결하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나누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내가 먼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을 저희가 깊이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사람이 될 때에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위선적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마음을 품는 것이, 정결한 마음, 그 모습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자의 모습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위선적이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고 마음의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씻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나 마음의 죄악들이나 위선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의 평화를 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선적인 삶이 있지요.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왕노릇하면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의 습성을 따라 살기 시작한다면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깨어져 버리면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주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한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 열망들,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헌신하고 위하여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려고 하는 여정들, 그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의 평화가 경험되고 누리게 되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 4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9절, 선함을 추구하고 가치가 있는 것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며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우리가 지금 한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한 마음을 품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며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의 왕 되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서 선함을 추구하고 바름을 추구하면서 걸어갈 때 그 평화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평화를 주기 시작하고 그런 평화가 우리를 덮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 평화가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여 피스메이커,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아멘이죠. 예수께서 계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평화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맑고 선함을 추구하고 깨끗함을 추구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주의 은총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기 원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마다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내면의 능력과 힘도 채워짐을 믿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은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평화가 이제 가득 차서 내가 나눌 수 있게 되었다면 이 평화가 밖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평화가 어떻게 하면 결국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눈빛을 통하여서 내 영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평화가 내 밖으로 흘러나가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내가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한 묵상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묵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에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전날 밤 밤새 감난산에 계시다가 아마 밤새 기도하셨을 겁니다. 밤새 감난산에 계시다가 아침 일찍 성전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몇 명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데리고 예수 앞에 끌고 나와 세우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변에 몰려들었고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으니까 온 사람들의 손에 손마다 돌멩이가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에게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서 죽이라 그랬는데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만은 사실 질문의 보다 본질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모세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죽여야 한다 말하면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자기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니 이래도 문제요 저래도 문제이기 때문에 함정에 빠뜨리고 곤경에 빠뜨려서 위기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사람들은 더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비롯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있는 돌멩이를 조용히 버려두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간 사람들 중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모두 다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성전 앞들에서 이른 새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그냥 겉보기에는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이 열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분노와 시기, 정죄와 악한 교만, 그리고 죄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엉켜있는 그런 번잡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을 끌고 와서 고소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쩌면 더한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여인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여인의 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서스럼없이 외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불편하였고,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그 예수님을 넘어뜨릴 궁리를 했을 것인데 그 기회가 한 여인의 죄를 통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스스로 하나님 된 것처럼 심판관이 되어서 자기들은 마치 그런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인을 바라보면서 손에 돌을 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을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불안감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절망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분노들, 평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평화 한가운데서 죽음과 그리고 공포가 가득 차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여인을 보십시오. 두려움과 불안감, 절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여인을 끌고 고발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숨겨진 분노, 감춰진 교만들, 그들과 함께 분노하면서 손에 돈을 들고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실 그들은 어쩌면 평화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평화는 없습니다. 오직 절망과 두려움, 분노와 정죄, 감춰진 악한 교만들만이 가득 찰 뿐입니다. 그날 아침에 성전들에서 벌어진 이 일련의 사건은 오늘날 이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한 분노가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손마다 들려있는 돌들이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윤리가 평화를 줍니까? 강력한 법이 평화를 줍니까? 힘과 권세가 평화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윤리, 강한 법, 힘과 권세,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아니, 이들은 분열과 불안을 잠시 힘을 다해서 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평화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또 다른 분노로, 또 다른 불안감으로 터져 나오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분열과 두려움, 이 공포와 절망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한가운데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가 서 계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이렇게 분노와 시기,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 찬 성전 앞 그 새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행동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시끄럽고 혼란스럽던 아침의 성전들은 고요한 평화의 뜰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던 성전들을 평화의 뜰로 바꾸실 수 있었던 것인가? 첫 번째는 그분의 행동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하여서 손에 손을 돌들고 와서 예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행동을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둘째, 주님은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님은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그냥 입을 다무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위대한 언어요, 위대한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예외 없이 수많은 말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분열과 다툼,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무너지지 않는 입술을 통하여서 그 분열과 공포는 확대 재생산되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침묵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침묵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교회, 사랑하는 조국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먼저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몸을 굽히셨습니다. 몸을 굽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몸을 굽히신 순간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은 주님의 눈에서 사라지셨고, 그들이 소리 지르는 외침도 아마도 몸을 굽힌 예수의 몸 공중으로 흩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몸을 굽힌다는 것은 잠시 눈을 감는 것이고 잠시 길을 막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곳에 평화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님처럼 잠시 몸을 굽히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분노의 소리로, 정죄의 소리로 가득 내면을 채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눈 감지 않고 귀 막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소리와 정죄의 소리로 내면을 가득 채워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외치다가 마음에 분이 가득 찬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평화를 외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내면은 가장 엉키고 설킨 모습이 되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평화를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을 굽힌다는 것은 분노의 소리와 정죄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잠시 귀를 막고 잠시 눈을 감고 그 소리가 마음을 채워버려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지 않도록, 그 분노가 그 사람 내면을 빼앗아 버리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는 행동이 것이고 자기를 주 앞에 드리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땅에 글을 써야 합니다. 땅에 글을 쓴다는 것은 기도이고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글의 내용이 아니라 글을 쓰신 행동입니다. 내용이 중요했다면 성경은 내용을 기록하셨을 겁니다. 행동이 메시지입니다.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소리로 내면을 채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행동 뒤에 있었던 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또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땅에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른부터 비롯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애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주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 말씀에서 배우는 교훈은 뭡니까? 용서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죄는 죄만 보는 마음이라면 용서는 주님을 보는 마음입니다. 정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용서야말로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내면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로 걸어가는 여정, 그 중심에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함께할 때에 그것이 정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용서의 길로, 회복의 길로 가는 것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분노와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주요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고, 국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리더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결정된 날,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저녁에 TV 들어와서 첫 얘기가 이랬습니다. 학교 야단 났어요. 왜? 고3 애들이 야단 났대요. 왜 야단 났니? 전쟁 나면 도망갈 것도 없었다고 야단 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하나, 그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분들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생각하겠습니다. 분노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아침 성전들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었던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